사람이나 사물이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좋게 보이고 가장 빛나게 마련입니다. 저도 제 집사람이 다른 때는 몰라도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설교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마땅히 있어야 할 학교에 있지 아니하고 오락장에 있다면 아무리 좋게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하도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현대미술전에 이렇게 가보면요, 뭐 별거 다 이렇게 놓고 전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거는 화장실에 있어야 할 변기를 갖다가 탁 놓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미술품으로 한 거니까 그 봐줄만 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좌변기가 화장실에 있지 않고 복도에 놓여져 있다면 그거는 당장에 갖다 내버릴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했는데 그 세상과 빛, 소금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리입니다. 자리.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가. 물론 가치도 있죠. 하지만 어느 곳에서 빛이 되고 어느 자리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누가 그래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시작했답니다. 이 골프가 우리 교인들도 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치면 이게 푹 빠지게 되나봐요. 이제 배우고 또 이렇게 가니까 막 점수도 막 좋아지고 하니까 싱글까지 막 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거의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닐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 창밖을 보니까 골프 치기 진짜 너 환상 같은 날이야. 후덥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시원한 바람이 살살 불어오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부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당신이 알아서 예배인도 하라고. 그리고 나서 골프 치러 갔는데 그 동네로 가면 사람들 눈에 띄니까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골프를 치러 갔답니다. 아냐 다를까 골프를 치는데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잘 맞는데 공이 막 그냥 치는 족족마다 뭐 그냥 막 버디도 나오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홀인원을 하게 돼요. 홀인원. 뭔지 아시죠? 한 번 딱 쳤는데 그냥 바로 공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고 이름이 뭐냐? 우리 골프장에 당신 이름 게재해 놓겠다 막 그냥 축하를 해주는데 이 목사님은 이름도 말 못하고 사진도 찍지 못하고 미치겠네 이거 뭐. 오히려 이거 홀인원을 하면은 막 알려야 되거든요. 우리 권장로님도 지난번에 오셔서 홀인원 했다고 뭐 카톡 치고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알려지도 못하고 막 끙끙 앓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대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약간 각색된 얘기 같아요. 또 각색된 얘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말 요즘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교인이나 목회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분들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뭐 교계의 나쁜 소식들이 일반 신문지에 올려졌는데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겁나 죽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사실은 그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의 행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분명히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인지 제가 말씀을 굳이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합니까? 정말 빛과 번쩍한 수천억을 들여서 가장 비싼 땅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세상 사람들 눈에까지도 그게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해야 합니다. 또 교육과 신교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과 멋진 건물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가장 빛나는 자리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수천만 수명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로 가장 빛나는 자리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교회의 자리가,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안 해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가난한 자, 눈먼 자, 갇힌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난하고 죄에 눌리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는 자리, 그 자리로 오셨습니다.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명령만 하면 되죠. 뭐. 천사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친히 그 하늘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주님이 어떤 자리에 오셨는지 그 자리를, 그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우리는 가장 높고 높은 자리로만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이유 배반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수억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드컵 경기에서 골을 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신실한 기독교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또 그 부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일하는 재단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좀 다르게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의 자리에서 말없이 마음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리야말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바라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와 함께하는 자리가요 사실 더 힘듭니다. 오해받기도 쉽고요. 차라리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 자신이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가진 부와 명예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이름값 합니다. 나름대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는요 참 힘듭니다. 영광은커녕 좋은 소리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섭섭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자리가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고 결국 그런 헌신되고 진실된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사실. 요즘 우리 한국 영화를 보면요. 그야말로 엄청난 그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미국 헐리우드에서 나온 영화들 못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영화들 정말 수준 있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 이렇게 발전됐나? 제가요, 영화 보면서 막 울기까지 합니다. 감동이 돼서 막. 그 정도로 잘 만들어줍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한국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동적이고 재밌는 영화를 봤다 하더라도 그 영화 보면서 내 인생을 완전히 체인지했다고 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아무리 감동이 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막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 내 막 인생을 막 그냥 막 도전을 챌린지를 주는 영화라 할지라도 그 영화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연기에서 연기.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 함께 아파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도 처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여수에 있는 그 한센병 환자들, 그 손가락에 뚝뚝 떨어져 나가고 코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피고름을 입으로 빨으면서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국교회, 기독교의 문제를 지적하기를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어가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은 13절 1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You are the salt라고 얘기했어요. You are the light. 그냥 너희는 빛이에요,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에요. 되어가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빛이에요. 소금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불렀다는 거예요.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과 빛인데 그 맛을 잃고 문제는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게 문제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빛이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데 저 문지방 밑에 있거나 아니면 덮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우둔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생 안에 두었기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몰라서 자기가 빛인지도 소금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 소금이 싱거운 국에 떨어져 녹아야 그게 양념이 되고 간이 되는 거죠. 소금이 국에가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맛을 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나는 착하지도 않습니다. 난 내가 봐도 뭐 그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을 한 적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You are the light 하면은 오케이. You are the salt 하면 maybe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빛이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쑥스럽거든요. 내가 무슨 빛이야? 내가 무슨 소금이야? 소금 맛을 조금 내려고 하는 거지. 나는 여전히 난 돌멩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빛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이 말합니다. 촛불이 자기 몸을 불태워 빛을 내듯이 우리도 나를 불태워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멋진 시를 글을 씁니다. 여러분 문학적 표현으로는 아주 좋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몸을 태워서 내 몸을 태워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못 됩니다. 다른 타종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을 태워서 빛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성경은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 몸을 불태워서 빛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빛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빛, 그 빛을 힘입어서 그 사랑의 빛이 나를 훤히 비춰주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반사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 내가 비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통해서 비추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칠 수 있다는 사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달이 왜 빛납니까? 초등학생들도 다 잘 아는 문제잖아요.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달이 밤하늘을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와서 나를 불태웁니다. 내 삶을 불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 신경 쓰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냐?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빛을 내게 하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가 있으면 됩니다. 형광등은 천장에 매달려 있으면 됩니다. 밖에 가로등은 어두운 밤거리에 길거리에 우뚝 서 있으면 됩니다. 잠잘 때 켜는 취침용 전구는 발치 끝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이미 크건 작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있어야 할,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삶의 자리를 찾고 빛을 발하는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간에 뭐 그냥 수백 와트의 빛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아무리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해치는 그러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란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리와 지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등경 위의 자리가 지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리와 지위를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자리에 있지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높은 지위를 얻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잘못 가르칩니다. 물론 높은 지위를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지위를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아닙니다. 지위와 자리를 혼동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많이 갖고 뭐든지 많이 누리면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쓰임받는 소중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직분, 이 집사, 이 직분은 지위가 아니라 자리를 의미합니다.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충성된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입니다. 수천 명 모이는 여러분 교회 가보십시오. 그런 교회의 목사가 되는 거는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런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장로가 되려면 3년을 갖다가 밖에 나가서 교통을 정리해야 한답니다. 5년을 또 뭘 또 주부를 알아줘야 한답니다. 그리고 겨우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귀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장로하라고 해보세요. 다들 도망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